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 크고도 놀랍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사랑이란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러나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풀이하죠. 시편 118편은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고도 영원하다고 이스라엘은 선포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분을 아는 자들은 노래해야 된다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느낀 것은 그가 어려울 때,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의 가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든 시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 내가 그분의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며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진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관계에 충실하게 될 때 그분과 우리는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며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 머무는 자들을 누가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녕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요.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며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정작 그 어떤 것도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은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선하심,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그의 합당한 생각과 행동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산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고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라져간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으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림받아서 쓸모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아, 이제 그도 한물 갔어.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버린 돌인 것 같았지만 귀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 대역전의 역사가 펼쳐진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능력을 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여겨질 뿐이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찢기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음, 그 십자가 위에 견고한 반석,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 시편 118편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며 내 생명이시며 내 평생의 은인이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죽었던 나의 삶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은혜, 그 혜택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